할렐루야. 네,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30장은 우리가 이미 앞에 배경을 이해하시듯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 땅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삯 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집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가 일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큰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깜짝 놀랐죠.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이제 라헬을 주어서 이제 두 여인을 다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가정에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매우 힘들고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었지만 참 여인들의 그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과 레아는 두 여인이 이 불만이 많아요. 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게 불만이에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동생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억울해요. 억울해. 그런데 이 라헬은 또 자식을 낳지 못해. 그게 또 억울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이 자녀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참 어찌 보면 공평하시다.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는데 자식이 없고, 한 여인은 자녀는 4명씩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겠으면 그는 내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재미있는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그건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뭐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4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 4개의 열쇠가 뭐냐? 첫째는 구름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무덤이고, 네 번째는 태라 그래요. 구름이라는 건 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쇠다.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세 번째가 무덤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 네 번째가 태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겠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건 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지 아니했더라면 12명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어떤 가정은 자녀가 뭐 5남매, 뭐 6남매. 요즘은 5남매, 6남매 어렵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위에 다 딸 낳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아들이. 그 아들 낳으려고 그냥 낳다 보니까 이 딸이 많이 낳고. 어쨌든 많이 낳은 거는 뭐 감사하고 축복이죠. 어찌 보면 이 집도 그래요. 서로 레아와 라헬이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12명까지 낳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헬이 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자기 남편에게 데려보내서 자녀를 낳죠.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라는 말은 그 뜻이 뭡니까? 밑에 아래에 작은 5번 줄을 보면 억울함을 풀었다. 이 여인들이 다 억울해요. 억울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도 억울하고 자녀가 4명씩 있는 여인도 억울하고, 그래서 라헬이 자기 시녀 여종을 남편의 품에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단이었고, 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또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납달리예요. 그래서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게 사실 경쟁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라헬도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자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또 그걸 보고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또 들여보내서 또 아들을 낳게 되니 그것이 가시고 아셀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무슨 청구서를 내밀 것처럼 청구하노라. 참 말이 재미있죠. 이 합한 채라는 것은 이 여인의 임신을 촉진하는 촉진제, 또 혹은 뭐 다른 데 설명해 보면 이렇게 무슨 부부간의 성생활에도 뜨거움을 하는 뭐 이런 종류의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자녀를 임신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보고 라헬이 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내게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화를 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약속이 또 이상한 약속을 하죠. 15절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합한 채를 내게 주면 내 남편을 당신의 침소에 보내서 당신과 동침하게 하겠다.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계약이 맺어지니까 야곱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레아가 머물다가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레아와 동침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레아가 그 남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값을 치렀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합한 채를 주고 당신과 오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값을 치렀다. 그래서 갑이라는 의미의 이사갈이라고 또 5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7째 아들이죠. 이런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마치 불신자처럼 이렇게 다투면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자녀를 낳아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어찌 보면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불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같이 합한 채가 어떻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합한 채에 생명을 걸고 있다. 마치 자녀가 있는데 자기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와 같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주고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는 고아와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밥을 달라고 그러고 이런 고아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그들은 이렇게 합한 채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이 자매가 다투는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경쟁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자녀의 태의 문을 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쇠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죽게도 만드시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하고 왜 내게는 자녀가 없느냐고, 왜 내게는 필요한 걸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참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린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라헬이 나중에 자녀를 낳죠. 그래서 자기 여종에게서 비라를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또 나는데 단의 이름을 오그람을 풀었다, 납달리를 경쟁해서 이겼다, 뭐 이런 의미로 졌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마지막에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직접 낳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결국은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요셉을 주시고 베냐민을 주셔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우리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정실 부인이지만 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후처로 들어온 이 분이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낳고는 이게 본 부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한나의 태애를 여시고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의 모습은 기도했던 한나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 태조가 됩니까? 한 여인은 남편을 괴롭히고 화를 내고 분을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이 라헬이라는 여인과 참으로 기도하는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나의 모습과는 좋은 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경쟁을 하든 어떻게 되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14년 동안 11명의 아들을 생산하게 되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음으로 12지파를 완성하게 되죠. 그 외에 또 딸도 있습니다. 디나도 있고 또 그 외에 몇 명의 딸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들만 계산하기 때문에 12지파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기뻐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한 마지막 1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라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때가 되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대. 요셉이라는 건 뭐예요? 이 더했다 그런 뜻이에요. 더하다. 요셉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아들도 더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베냐민을 낳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모델, 그림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서 그가 미움을 받고 이렇게 은 몇십 냥에 팔려가는 노예가 되는, 그런 다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문총리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몇십 냥에 이렇게 팔려나가고 또 그러나 그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요셉과 예수님은 좋은 이런 그림자의 모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을 더했다 이렇게 의미를 이제 더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죄의 용서를 더해 주시고 저주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슬픔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은 좋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백성의 기근 가운데 양식 정책을 베풀어서 그들을 그 기근에서 건져내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자의 행위를 하신 분이 바로 요셉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과 생명의 구원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